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머물렀다. 칠 절 읽어봅시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포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포하라. 그럼 선포하라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건데 앞에서 서서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우리는 지난주에 악의 끝판왕 중에 한 명을 만났습니다.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오늘 1절에도 나오는데 아합이에요. 아합의 등장. 오므리의 아들 아합. 오므리 왕조가 그래서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북이스라엘의 이 멱살을 붙들고 저 바다 끝까지 악의 끝판왕까지 저 바다 아래까지 끌고 내려갔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제약의 끝판왕 아합에 맞서서 등장하는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인데 무엇을 보게 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므리 왕조 때 특별히 아합 왕 때에 끝없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끝없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모든 도덕적인 윤리적인 제약 모든 것들이 바닥으로 떨어져가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대표되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엘리야, 오늘 함께 본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해제해 주세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잠금을 빨리 하라고 빨리 제로부터 이렇게 허락하시죠. 특별히 이 아합 왕이 크게 이 아합 왕 때 크게 성장한 종교가 있는데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그리고 이 아합은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숭배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바알 우상, 이 신전이 가장 성행할 때가 이 바로 아합 왕 때였어요. 그래서 이 아합은 이 수도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아합 왕 때 이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운 것은 물론이고 아세라 목상까지 세워가지고 이제는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이러한 가운데 나타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을 뜻을 보아하니까 아합 시대에 꼭 알맞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 같아요.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아합과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림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제목이 선포하라인데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길라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하기를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입을 열기까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나랑 한판 뜹시다 이거예요. 이것은 정면으로요. 들이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알은요.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이거든요. 왜 다산을 상징하냐면 세상에 비를 내리게 한다는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해요. 고로 엘리야가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네가 믿는 그 바알 중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판 겨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 걸쳐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은데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있는 이 땅처럼 비를 머금고 있는 땅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비가 충분히 오면 봄에 그뭐 씨앗을 뿌리고 해가지고 할 만큼의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 아니고 다 밑으로 다 새버리는 땅이에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지만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비를 내려준다는 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바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와중에 엘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가서 나랑 한번 뜹시다. 자, 그래서 바알이 진정한 신인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지 가려보자는 건데 여러분 아합 왕에게 가서 한판 뜨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태교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한판 뜹시다 이러면 태교가 속으로 진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목사님한테 한 대 맞으면 깼는데 하는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처음에 마음이 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거 두 번째예요. 근데 이 아합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한판 뜨자고 했을 때에는 엘리야의 생명을요 내어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쭉 보십시오. 여로보암 때 시작된 죄악들이요 지금 네 왕조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비록 짧은 시기들이었지만 죄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죄들이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게 자리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왕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래왔다고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버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에 서 있는 와중에 엘리야 이 한 명이 이 아합에게 가서 한판 뜨자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체와 엘리야 혼자 싸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2절부터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2절부터 자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숨어서 지내며 여러분 그래서 숨으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무작정 가서 야 나가서 싸워라. 나가서 그래서 싸우다가 뒤져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냐면 숨을 때는 숨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곳을 떠나서 저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 시냇물을 뭐 해라?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가 멋지게 한판 뜨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적어도 이 이스라엘 땅에 의인들이 있을 텐데 좀 의인들 같은 사람들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안위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마치 좀 뭐가 된 것처럼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면.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죠. 철저하게 홀로 보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홀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으면 그 숨어 있는 동안 내가 무엇으로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먹을 것을 날라다 줄게.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더 사람 제대로 시켜서 보내야지. 근데 까마귀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새 새끼도 아니고 막 쪼아다 주는 걸 뭐 생각해 뭐 까마귀가 뭐 날라줘봤자 얼마나 날라주겠어요. 그거 먹고 지내라고요? 할 수도 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5절에 이렇게 하죠. 엘리야는 누구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머물렀다.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재우게 하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큰 은혜를 있게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까마귀들이 시작.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것을 경험하는 엘리야가 되죠.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이 까마귀도 되게 똑똑한 놈이에요. 빵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다가 날라주고
마시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홀로 내버려 둘 때 굶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에 따라서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을 시키시겠지만 절대 굶어 죽이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쿠팡에서 무료로 우유 받은 친구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입을 열기 전까지 뭐가 내리지 않겠다. 비와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했는데 그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자기가 머물고 있던 그 그리시네가도 다 말라버린 거예요. 7절을 보실래요? 시작. 네, 그렇죠. 다 말라버리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다시 옮기십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바로 사르밧으로 옮기시죠. 그곳에는 누가 있냐면 가부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르밧 가부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내시면서 내가 그곳에 보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이미 알려주었으니까 가라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자기 아들과 한 번 먹고 이거 먹고 우리 이제 죽자 할 정도로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줄 만한 것은 전혀 없을 것 같은 집으로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으셨어요. 17장 15절 16절 볼까요? 15, 16절 시작. 그 여인은 가서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15절 우리 처음에 보면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자 여러분 봅시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3, 14절 시작.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을 하고 나서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 날 동안 어느 날 동안이냐면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부에 있는 집안에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고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먹고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종을 먹였더니 하나님께 채워 주셨다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뭐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고 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이 엘리야가 갔어요. 근데 그것도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 땅이 지금 뭐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뭄이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런데 이때 깨닫는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전히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디 있었던 거냐면 결국에는 사르밧에 있었던 거예요. 가부. 여러분 이거 맥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종에게 대접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더라, 이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든지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을 먹이시는데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뭄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가 아무리 어렵고 우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땅이 가물러 메말라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믿는 자들, 나를 의지하는 자들은 내가 먹이는 것, 내가 입히는 것, 내가 보여주겠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를 찾는 자들, 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이시는 분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들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눈 한번 질끔 감으며 참으면 내 식구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으니까 내 양심은 걔나 갖다 줘버려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우리 TV에서도 그렇게 TV 드라마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항상 TV나 영화나 보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양심을 지키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죠. 나의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엘리야도 지금 충분히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죠. 엘리야가 특별해서 그랬어요? 아니요. 엘리야는 특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냐? 자신의 이름을 보면 알죠.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된다. 잘못된 것을 선포해야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선포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한 것은요. 너 나랑 이야기 좀 해볼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이들이 아닌 것을 맞다고 우기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 근데 아합이 이렇게 해요. 그거 아니거든. 내가 맞는지 네가 맞는지 내랑 한판 뜨자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해 외쳤을 때 그 뒤에 따라올 생명의 위협과 앞으로 살아갈 문제가 있는데 엘리야가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걱정됐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2, 3주 계속 우리가 주일에 볼 텐데요. 엘리야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이제 멋지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바알의 숭배자들과 맞서서 싸워 이깁니다. 이기는데요. 나중에 엘리야를 보면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우리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쓰시고요. 내팽겨 두지 않으시고요. 먹이시고 입히세요. 연약해져서 쓰러져 있을 때에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라. 함께 하자.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향해 선포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보고 있지? 엘리야는 내가 책임져. 엘리야는 내가 살리는 거야. 엘리야는 내가 살게 하는 거야. 하나님 세상을 향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치 요즘 참 시끄럽죠. 아니 근데 사실 정치가 안 시끄러운 때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이 탄핵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선이 다시 치러졌잖아요. 모든 이들이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과 이목이 쏠려 있을 때였어요. 모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때 신대원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뽑냐의 기준에서 야 이번에는 여기서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여기를 뽑아줘야지. 야 이놈들은 이제 안 돼. 이놈 뽑아줘야지 할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와중에 성경을 읽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쪽이 잘못했든 저쪽이 잘못했든 상관없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정책이 하나님을 위한 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법안들을 발의하느냐 아니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게 뭐냐면 동성에 대한 거였어요. 학생 인권에 대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때 완전 꼴보수라고 지켰어요. 야, 만호는 저거는 정치하는 애야. 완전히 지켜버렸어요. 아니요, 저는 정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동성애는 아니야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다고요 그때. 근데 세상 사람들 아니 신학생들도 저에게는 꼴보수라고. 야, 쟤는 경상도에서 올라와가지고 원래부터가 저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양심을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부 자신들의 가치관, 감정으로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세상을 향해 무엇라 선포해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는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내 멍에는 가볍고 무하다 쉽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있는 무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야 저거는 예수쟁이야. 저거는 예수쟁이야. 저거는 보통 미친 게 아니야. 미쳤어 쟤는. 이렇게 할지라도 미쳐서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요일, 수요일은 우리 토라 포션 하면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즌입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거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